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강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더 큰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며 앞으로 3주 동안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성탄절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이 성탄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의 그 상황, 또 유행하고 있는 그 독감, 또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도요, 참 어두웠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만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고, 기다림도 사라지게 된다면 기대감도 사라진다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거친 광야를 헤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거친 광야를 헤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성경에는 7명의 헤롯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요, 대부분 잔인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가장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죠. 또한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 명령을 했던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의 왕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먼 나라인 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상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중에는요, 그 전에 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큰 별이 하늘에 떠올랐을 때 신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던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 대목에서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하도록 찾아오시고 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다렸던,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희생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러면서 혹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1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에르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가 됐죠.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수개월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산 넘고 물을 건너는 희생이 있었지만 희생이 아니라 행복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배와 경배는요 간절한 마음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요, 때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생보다 놀랍고 기쁜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또 그 희생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함께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의 마음은요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막혔던 그 선교의 길이 이제 막 뚫리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기대함이 있으니까요 참 기뻤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훈련 받을 때 참 기쁘고 행복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덥고 습도가 많은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몸은 좀 피곤했죠. 그렇지만 참 행복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요,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희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지난 1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심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희생보다 기쁨과 사명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희생보다 기쁨과 감사가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희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목적이 있어요. 기쁨과 사명이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매주일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 걸려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들은요, 이 교회가 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집이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비가 오고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좀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까요? 오는 수고보다, 오는 그 희생보다 기쁨이 크고 감사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방 박사들과 같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헤롯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은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500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하는 그 사인, 그 별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도요, 별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은 이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본 반응이 뭐였느냐면 감격의 찬송이 아니었어요.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냥 막 떠들썩거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왜 그랬습니까?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요,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성탄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백화점마다 선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요즘엔 뭐 온라인이 대세니까 막 세일을 언제 하나, 어디서 하나 막 인터넷 앞에서 계속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없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해야 되는 그 세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화를 내는 소동의 시대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중심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축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에게 수차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2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소동하는 마음으로 분주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눌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 박사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또한 영적인 그 눈먼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런 사람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유창하게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가려져 있으면 메시아를 향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머무른 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 아니겠어요? 그들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별이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막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희생해 본 사람만이요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 구절 속에서 보이시나요? 우리 기다림과 사모함을 갖고 마침내 만남의 순간을 가졌던 그 기쁨,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그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께서 나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메마른 땅에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잖아요. 참 교회 오는데 불편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야, 지금 저 나무와 저 풀들, 저 꽃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새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허무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과 세상에서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생명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 12월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는 연약한 것 같지만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쁨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가장 소중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예물은요, 단순히 소중한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어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제사장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략은 장사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요, 단순한 예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들의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대속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소동하고 있어요. 막 분주해요. 떠들썩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소동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동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5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만났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어떤 날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다가 마침내 그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때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의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또한 만남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헌신이 있고 진정한 경배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성탄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